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얻었다가 치료가 돼서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소중한 사람, 가족, 친구, 형제 혹은 바로 나 자신이라면 그 일은 참 감사와 기쁨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이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 아니 내 자신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감사가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태어나게 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가득한 성탄의 아침,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성탄의 아침, 들녘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낮과 밤, 새벽 이 시간에 따라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무덥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매우 쌀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지나는 성지순례를 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갔던 때가 2월이었습니다. 2월. 갈 때는 굉장히 추워서 파카를 입고 굉장히 추워서 겨우겨우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도 매우 추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한겨울이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낮에는 이런 자켓을 입을 수 없고 그냥 얇은 티셔츠 하나 정도 입으면 그냥 입어도 그렇게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입김이 나올 정도로 제법 쌀쌀한 그러한 날씨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큰 지역이지요. 그래서 들녘에서 양떼를 지킨다라고 하지만 이 양떼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들녘에서 양떼와 함께 노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노숙을 한다는 것, 이 일교차가 심한 매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노숙한다는 것 참 매우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8절에 나오는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들은 이런 매우 괴로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추위에 떨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날씨만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들판에 양떼들이 모여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들도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씨름하며 그렇게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동들에게는 이제는 추위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달려와서 양떼를 해하고 심지어 나까지 공격할 수 있는 맹수들로부터 양떼와 자신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추위와 싸우면서 맹수들의 공격 앞에서 혹 해를 입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양떼들을 돌아가며 지키고 있는 목동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목동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목동이라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지 않을까요? 목동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은 그리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고되고 두려움에 힘들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가 더 가까울 겁니다. 첫 성탄의 소식은 그렇게 힘들고 모진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있는 작은 무리들에게 전해집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가 목동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긴장되고 두려움 속에서 혹시 무서운 맹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지는 않을까,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들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광경 속에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이들의 반응이 주로 비슷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사사기 13장의 말씀에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반응은 익숙한 반응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두려움의 삶의 자리,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 두려움과 절망을 마주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려워하고 크게 무서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납작 엎드린 목동들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온 목적은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목동을 찾아온 이유는 그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천사들의 목적이었고, 바로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고달프고 낙심되며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고민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주님은 첫 성탄의 아침,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처음 목자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지만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에 성탄의 복된 이 소식을 전해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에 메어놓았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자는 이어서 말하지요. 그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단순히 그의 신학적 관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허락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크고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만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전해 듣는 복된 소식이라고 주의 사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면 이 표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차별이 없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족과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 앞에서 목동은 굉장히 고된 직업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주된 일로 삼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주된 목축업을 하지만 그 목축업을 감당하는 목자들은 그렇게 신분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은 이들, 연약한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분의 차이가 없는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디 정말 그런가요?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차별의 경험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분적 차이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상민과 천민 이런 신분적인 계급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소식은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모든 이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 소식이 아닙니다.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식도 아닙니다. 천하고 천한 자리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소식은 복된 소식, 동일한 말씀.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은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고 차별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도 차이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한 주님의 복음.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11절에서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성경은 너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떨며 맹수들과의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목동, 연약하고 낮고 힘도 없고 부족한 그들에게 성경은 주의 사자는 바로 너희를 위해 주님이 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은 분명 좋은 소식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련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사자는 바로 너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부자와 권세자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너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의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자리에 살아가고 있어도, 절망의 늪을 허덕이고 있어도, 나는 하느님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고통의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자리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가셨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연약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오직 주님만은 나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를 위해 왔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큰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좋은 소식을 듣게 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 나를 위한 구주,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움에
옥죄어 놓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 복된 소식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별볼 일 없어도 주님만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소식은 나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미치게 될 좋은 소식이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별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만요. 그리고 그 소식은 나를 통해 온 인류 모두에게 미쳐질 복된 소식이다. 성찬의 복된 소식은 나 하나만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들어야만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일,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평화, 하나님에게는 영광인 이 일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평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뿐이고 아무도 기뻐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 평화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셔서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복된 성탄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의 아침,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신음도 하고 괴롭고 아프고 낙담할 때도 많았던 우리를 향해 너를 위해 왔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화를 주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